저희는 출애굽기 40장까지 다 살펴봤는데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고, 오늘이 출애굽기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출애굽기는 우리의 위대하신 하나님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기록된 이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 일하고 계시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반응하는 것에 따라서 구원하시기도 하고 또 멸하기도 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특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은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믿음을 세워주도록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첫째, 아말렉이고, 그다음 두 번째, 율법과 은혜,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과 모세에 대한 비교,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아말렉에 대한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싸우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육신과 싸워서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장면과 매우 비슷하게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산 꼭대기에 선 모세, 또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중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죄하는 자가 누구냐?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신데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도록, 믿음으로 살도록 함께 기도해주고 계신다. 이거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씻겨서 깨끗해진 사람들을 지금도 하늘에서 중보로 돕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 산꼭대기에는 모세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장면이 대충 아시겠죠? 그죠? 밑에서는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고, 여호수아와 군인들이 싸우고 있고, 위에 산꼭대기에서는 모세와 아론과 훌이 같이 기도하는, 그렇죠. 아론과 훌이 양 옆에서 모세의 팔을 들어주며 모세를 도와주었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이 함께 손을 들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 동거함이 어찌 그리 좋으며 어찌 그리 기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 그렇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를 시작하기 때문에 하루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형제님 같은 경우는 아침에 가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하고 뭐가 있고, 끝나고 나서 또 뭐 해야 되고, 아이들을 볼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병원도 함께 갈 수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저녁에는 고된 하루를 마치고 몸이 피곤한 상태에서 빨리 쉬고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다음 날은 어제의 업무를 마쳤는데도 또 다른 일들이 다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생활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아마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원수와 한창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모세가 다른 두 사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기도한 것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동시에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보입니다. 모세는 한 손에 막대기를 들고 산에 올랐습니다. 모세는 기도하는 동안에 계속 손을 들고 있어야 했는데 양손을 들고 이렇게 있는 것은 단순하기는 하지만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이게 오래 들고 있으면 힘들어요. 요새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죠? 그때 국민학교죠. 초등학교 다닐 때는 야, 너 나가서 뒤에 손 들고 서 있어. 그러면 선생님이 그러면 쭉 뒤에 가서 이렇게 손 들고 서 있는데 이거 10분만 있으면요. 진짜 이렇게 내가 힘들어요. 이렇게만 해도. 이러한 행동은 모세를 금방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함께 수고할 동료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론과 훌이었죠. 돌을 놓아서 모세가 앉게 했고 양쪽에서 그의 손을 잡아 들어줬으므로 그의 수고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실제 전장에서는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었고 아말렉과 싸우는 동안 그들은 산꼭대기에 있었고, 또 모세의 손에 막대기를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군대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죠? 싸우면서도 저기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가
그죠? 하나님의 종 모세가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해주시구나. 이거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막대기는 마치 승리를 상징하는 군기와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막대기를 들어 이집트의 심판을 가져왔던 것처럼 이제는 아말렉에게도 심판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가장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중에 누가 아프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떨어져 있지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좋은 예로 볼 수 있는 거죠. 전투는 해가 질 때까지 계속되었고 모세를 포함한 세 사람은 그때까지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리면 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싸움이 끝날 때까지 기도하기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원수들이 아직 전쟁터에 있고 전쟁이 완전 끝날 때까지 우리는 기도로 싸움을 지원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보통 전쟁에서 싸우는 군인만 전쟁에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뒤에서 밥을 해서 날라야 되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뒤에서 포탄을 날라야 되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또 뒤에서 아픈 사람을 데려다가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는 사람 필요하고요. 이런 사람이 뒤에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전쟁하는 실제로 일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전쟁에는 각가지 뒤에서 지원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뭐 누군가가 뭐 사역지에 간다. 그럼 우리서 여기서 기도로 할 수도 있고 또 뭐 헌금으로 후원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 물품으로 또 지원해서 보낼 수 있고 이런 것이 각각의 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모세가 들고 있는 막대기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모세는 이 막대기를 들고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었고 이제 원수들과 전투하도록 지휘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이든 육체를 입고 있던 모세는 지쳤지만 이거 1시간 들고 있겠어요? 내려오고 있죠. 힘들어서 이렇게. 그럼 지는 거예요. 점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론과 훌, 그 다음 모세, 그 다음에 앞 싸우는 여호수아, 또 실제적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다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물로 삼아 여호수아의 귀에 이것을 되풀이하여 말하라. 지금 이 내용, 아말렉과 싸운 이 내용을 기록해갖고 여호수아에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되풀이해서 내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철저히 없애리라 하십니다. 아말렉과의 전투가 끝났을 때 모세는 이 모든 것을 기록해서 책으로 남겼습니다. 이것은 전쟁에 나온 무엇을 기록하라 이거에 대해서 성경에 나온 첫 번째 명령하신 기록입니다. 그러면 주께서는 왜 아말렉과의 전투에 대한 기록을 남기라고 명령하셨을까? 이것은 여호수아가 앞으로 싸우게 될 때 이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을 인도할 여호수아가 항상 이 일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 지금 우리 현대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이 거기 다 퍼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실제 그 줄기만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줄기만 참 개보고 나머지들은 다 겉가지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진짜 본가지를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사실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 그들의 죄로 인해 주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지워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아말렉과는 어떤 관계도 맺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워버리신 겁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길에서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항상 원수가 있습니다. 항상 원수가 따라다닙니다. 누구죠? 첫 번째 원수는 마귀죠. 그죠? 그와 그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 이거 다 하나님의 원수된 위치에 서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가면 그것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도록 가만 내버려두지 않을 겁니다. 뭐 회유를 한다거나 꼬신다든지, 그죠?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한 후에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네, 감사합니다. 네. 가장 먼저 공격한 민족이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이들이 승리한 것이 중요했던 이유는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어떤 운명을 맡게 될지를 모든 민족에게 보여줘야 했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은 신약성도인 우리가 구약성도로부터 배울 교훈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인내 이런 것도 있죠. 그 중에 또 구약성도는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복을 약속받은 사람들이고 신약성도는 영적인 복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땅에 속한 민족이고 교회는 하늘에 속한 민족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창과 칼과 같은 무기를 가지고 싸우지만 우리는 칼과 총이 아니라 영적인 무기, 그죠? 하나님의 말씀, 그죠? 기도 이런 걸 갖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은 성경적인 기독교와는 무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살과 피, 즉 사람들과 직접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하고 싸우는 게 제대로 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악한 일 뒤에는 영적인 사악함과 맞붙어 뒤에 있는 영적인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멜렉을 대적하신 이유는 이 아멜렉이 바로 우리의 육신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이게 자꾸 살아나서 나오니까 이 아말렉을 죽일 수 있는 게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행하지만 기도가 함께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으로 정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아말렉, 즉 육신과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둘째로 살펴본 것은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이는 율법은 모세에 의해 주어졌으나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너희는 만질 수 있는 산과 불이 붙은 산에 다다르지 아니하였고 캄캄함과 어둠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씀들의 음성에 다다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 음성을 들은 자들은 주께서 더 이상 자기들에게 말씀하지 마시기를 간청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주께서 명령하신 것, 즉 짐승 하나라도 그 땅에 닿으면 돌로 맞거나 작은 창으로 꿰뚫리라 하신 것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광경이 아무리 무서웠으므로 이게 지금 율법을 받는 장면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앞에 오는 걸 금하셨는데 그 장면이 너무 무서워해가지고 모세도 이르기를 내가 심히 두렵고 몸이 떨린다 하는 얼마나 두려운 장면이었습니다. 율법을 받는 장면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관한 묘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감히 주님 앞에 나아설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을 주신 광경은 심히 두렵고 떨리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그것은 캄캄함과 어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도인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요?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한테 율법을 주실 때는 그렇게 못 나갔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 소유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둠에서 살면 안 돼요. 그죠? 나쁜 일 하면 안 되고 악한 마음 가져도 안 되고 미워하면 안 되고 이런 거죠. 불러내요.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에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있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캄캄한 곳에 있었지만 이제는 누구든지 원하면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율법과 은혜의 차이입니다. 율법을 주실 때는 폭풍이 임했지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위에서 아래로 찢으실 때
그렇게 찢으셨는데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팔을 펼치고 돌아가셨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펼치고 돌아가셨습니다. 또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원해야 돼요. 그죠? 또 회개해야 돼요. 이 두 개는 전제 조건이에요. 이게 그죠? 회개는 죄인임을 자신이 인정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거죠. 나오기만 하면 어둠이 아닌 빛으로 또 두려움이 아닌 평안으로 사망이 아닌 생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놀라운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흘리신 피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완전히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 길을 통해서 우리도 구원받았고 우리가 아직 우리 주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길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유인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과 제일 많이 닮았다는 한 인물이 요셉이에요. 요셉이 어떤 분 연구해 놓은 책에 의하면 150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보다 더 많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모세는 우린 출애굽기를 배우니까 모세는 여러 가지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겁니다. 닮았다는 거죠. 모세는 구원자였고 제사장이었고 종이었고 목자였고 중재자였고 고출자였고 그리고 왕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구원자시오 제사장이시고 종이시고 목자시고 중재자시고 고출자시고 그리고 왕으로 아버지를 섬기셨습니다. 모세가 대원자였던 것처럼 그죠? 예수님도 대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너와 같은 대원자 하나를 그들을 위해 일으키고 이게 너가 모세고 너와 같은 대원자는 예수님이죠. 내 말들을 그의 입에 두리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아버지의 말을 전한 거죠.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가 그들에게 말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거죠. 아버지의 말씀이요. 또 모세와 예수님은 둘 다 제사장이었습니다. 시편 99편 6절에는 그분의 제사장들 가운데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이렇게 되죠. 모세가 제사장이었죠. 근데 예수님도 제사장이시죠. 히브리서 7장 22절에 그런 것에 의해 예수님께서는 더 나은 상속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들이 참으로 다수의 제사장이었던 것은 죽음으로 인해 그들이 항상 있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항상 죽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24절에 이 사람은 항상 계심으로 예수님이시죠. 변할 수 없는 제사장 직분을 소유하시느니라. 더 이상 다른 제사장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표해서 백성 앞에 서고 동시에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제사장으로서 백성을 위해서 중보했고 예수님도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금도 우리 위해 중보해 주고 계십니다. 모세와 예수님은 또 두 분 다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시편 105편 26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종 모세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모세를 자신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12장 18절은 내가 택한 나의 종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종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 혼이 매우 기뻐하는 자 곧 내 사랑하는 자를 보라. 예수님 있죠? 또 모세는 실제로 양을 치던 목자였고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준 선한 목자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한편 모세는 자기 장인 곧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지켰는데 그죠? 목자였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지만 목자가 아닌 삭군 곧 양들이 자기 것이 아닌 자는 이리들이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하니라. 저도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죠? 도망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자기 생명을 주고 나도 죽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도 그래야 되는 거고. 이로써 이리가 그것들을 붙잡아가고 양들을 흩어버리느니라. 삭군이 도망하는 것은 그가 삭군이므로 양들을 돌보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돈만 밝힌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나는 선한 목자니라. 예수님이죠. 내 양들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내 양들도 나를 아느니라.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렇죠?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 앞에 섰고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섰던 중재자였습니다. 이게 가장 모범적인 어떤 목회자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완벽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동시에 또한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들과도 완벽한 교제를 나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중재자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유일하게 완벽한 중재자이신 분입니다. 출애굽기 33장 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성막으로 들어갈 때 온 백성이 일어나 저마다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때까지 그를 바라보았는데 뭐라 들어갔죠? 모세가 성막에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죠. 그죠? 나가서 뭐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또 나가서 백성에게 전했죠. 이렇게 하는 거죠. 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한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시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한 중재자, 중간의 역할을 하시는 분,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모세도 그랬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이신 분입니다. 유일한 중재자시죠. 모세와 또 예수님은 둘 다 치리자여 고추자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이르기를 누가 너를 치리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그녀 거절하던 이 모세. 모세는 하나님이 치리자와 재판관으로 세우셨어요. 그죠? 그래서 치리자와 구출자로 하나님이 이들에게 보내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시편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사람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분, 구원자, 강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통치자로 오시는 거죠. 그죠?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는데 이분은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모세가 구출자였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구출하러 오실 구출자이시기도 합니다. 모세는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형이다 이런 걸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또 왕이었고 예수님은 왕들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겁니다. 신명기 33장 4절에는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는데 그것은 곧 야고보의 회중의 상속 재산이로다. 백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지파들이 함께 모인 때 그가 여수론 안에서 왕이었도다. 그가가 모세죠. 여수론 이스라엘을 말하는 다른 의미죠. 안에서 왕이었도다. 하나님은 그에게 왕의 자격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계시록 19장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 옷을 입은 채 흰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그분의 입에는 예리한 검이 나오므로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말씀으로 치시는 거예요. 민족들을 치겠다 그러면 치는 거예요. 그냥 가서 뭐 칼로 꽂고 막 칼 베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치시는 거니까. 친히 쇠막대기로 그들을 다스리시며 또 친히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으시죠. 심판하시는 거죠. 그죠? 그분께서는 자신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모세가 왕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왕들의 왕이시죠.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외에도 모세는 직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성품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온유했고 신실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고 말과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걸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그러셨죠. 민수기 12장 3절에 그런데 그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온유가 뭔지 아세요? 온유가 이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유리 그릇이 있으면 돌로 탁 깨면 쫙 깨져버리잖아요. 다시 담아서 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런 건 온유한 게 아니에요. 온유는 뭐냐면 물에다가 돌을 하나 탁 던져요. 그러면 누군가가 우리의 마음에다가 돌을 하나 던져. 그럼 출렁이잖아요. 출렁이는 게 금방 가라앉아 버립니다. 출렁이지 않는 게 아니야. 출렁일 수는 있는데 금방 그 남이 나에게 준 악한 말, 심한 말, 아픈 말,
때리는 말, 이런 말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상처받은 게 그리 오래 가지 않고 바로바로 이렇게 뭐죠? 완화가 되는, 없어져 버리는, 치유가 되는 그런 거예요. 대표님 바깥에 한번 잠깐만 나가. 문 바깥에. 네.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었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시죠. 예수님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에요.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길밖에 없어요. 이처럼 모세는 많은 면에 있어서 예수님과 같은 종류의 직분을 섬겼고 성품도 닮았습니다. 주님의 사역자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 바울보다, 사도 바울이 굉장한 신약 성도지만 바울보다도 어쩌면 모세가 신약교회의 목사로서 훨씬 더 적합한 인품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때도 굉장히 훌륭해요. 진짜 닮고 싶어요. 하지만 모세는 예수님과 이렇게 유사한 점도 많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모세는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죄인이었기 때문에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민수기 20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막대기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더불어 집회 군중을 함께 모은 뒤 너는 그들의 눈앞에서 반석에게 말하라. 이 장면이 뭐냐면 그 첫 번째 반석 위에 그러니까 백성이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반석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라. 그래서 막대기를 갖고 반석을 딱 쳤더니 막대기 그 반석에서 물이 쫙 나왔어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반석에서 생명수를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다 나온 게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또 다시 물이 없다고 또 불편한 사건이 나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그들의 눈앞에서 반석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면 그들이 자기 물을 내리라. 그렇게 네가 말만 하면 반석이 물을 내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는 그 반석에게 에서 그들에게 물이 나오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들이 마시게 할지니라 하시니 모세가 그분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주의 앞에서 막대기를 취하니 이제 여기까지는 잘했어요. 10절 모세와 아론이 반석 앞으로 회중을 함께 모은 뒤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반역자들아 막 화가 올라왔나 봐요. 이런 표현이에요. 너희 반역자들아 이렇게 말한 게 화가 올라왔나 봐요. 반역자들아 이제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반드시 물을 내야만 하랴. 이 반역자들아 너는 물도 먹을 어떤 자격도 없어. 이런 얘기하는 거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어 자기 막대기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두 번 친 거야. 딱 한 번 친 것도 아니야. 한 번 친 것도 아니고 두 번 쳤어. 딱 앞에 한 번 쳐서 두 번 치려고 했던 거지. 어쨌건 두 번 쳤어. 딱 두 번 치네.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물이 풍성히 솟아나므로 회중과 또한 그들의 짐승들이 마십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사역자가 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가 걸립니다.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죠? 첫 번째 맞으신 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두 번째는 돌아가신 다음에 또 돌아가시게만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두 번 돌아가셔야 왜냐하면 예수님께 말만 하면 다시 줄 수 있는 했는데 이제는 또 친 거예요. 주님은 반석에게 말하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반석을 두 번 쳤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반석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겁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건 말씀을 믿지 않은 겁니다. 행하지 않았던 건 마음에 믿지 않는 거예요. 입으로는 믿는데 머리로는 믿는데 마음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신약 성도인 우리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돈을 버는 데는 진짜 성도 그리스도인들도 제가 봤을 때 99% 넘어가는 것 같아요. 미안해. 너무 많은 비율로 말했는데 90%는 넘어가는 것 같아요. 조금만 돈 앞에 있으면 뭐 단돈 10만 원 앞에서도 그냥 믿음을 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다고 큰 돈에도 버리면 안 되는 판인데 작은 돈에도 너무 많이 들어가요. 많은 돈을 벌고 또 큰 헌금을 드린다 해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룩히 구분하지 않는 겁니다. 이처럼 모세는 죄를 지은 적이 있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으십니다.
이게 차이 나는 거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말이나 행위나 생각으로도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말도 죄 지으면 안 되는데 말이 딱딱하고 차갑고 나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마음에서는 그런 마음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잘 되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마음에서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또 죄를 지으려는 마음조차도 품은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의 길이나 뜻이나 말씀을 어기려고 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와, 이거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이런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하나님의 길임을 그냥 선택을 하는 거죠. 어기려고 시도한 적도 없습니다. 아, 이거 어떡하지? 어? 내가 하나님 말씀 요거 한 번만 눈만 딱 감으면 1억이 생기는데 너무 작나요? 100억이 생기는데 그냥 감아? 그런 거죠. 그렇게 예수님 안에는 단 하나의 죄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아들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자신의 백성을 약속의 땅 근처가 아니라 모세는 근처까지만 갔잖아요. 그렇죠? 근처가 아니라 약속의 땅 안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또 어떤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역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히 무죄한 분이기 때문에 죄인들의 혼을 구원하시고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에게 값없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의로운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모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읽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 겁니다. 구약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되었느니라. 그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아야죠.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는 예수님, 또 백성을 자유롭게 하는 피를 흘리신 어린 양 예수님, 기적을 행하고 홍해를 가른 막대기이신 예수님, 백성의 양식이 되었던 만나이신 예수님, 백성의 갈증을 풀어주었던 예수님, 반석이신 예수님,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백성을 인도하신 예수님, 성막 안에 기물들, 언약궤, 긍휼의 자리, 등잔대, 보여주는 빵, 물두멍 등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공부한 출애굽기를 통해서 성경의 여러 지식을 쌓는 건 좋은 거죠. 그렇다 해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면,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렇죠? 못했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첫 번째가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통해서 해놓으신 일을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여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지식을 쌓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의 죄 값을 다 갚아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갚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을 지옥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그분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걸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